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업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5로 문답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대충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건성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줬기 때문에 공식하고 봐라. 왜 할까 하면은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공식이 참 중요하죠. 자, 그렇게 이제 아시고 22절 말씀에서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주인이고 왕이시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과 왕 되신다. 말씀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시죠. 그분은 항상 범사에 인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디에 속하느냐? 피로써 정결케 되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가 되는 거죠. 선쪽. 그래서 산자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왜 왔지? 산자 죽은 자 구분. 선악을 구분하게 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 믿음으로 영이 죽지 말고 산다.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산자가 되라. 그것 때문에 왔지. 산자 죽은 자 구분하시고 선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니시고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죽일 거고 계속 산자, 더욱더 산자가 되거라. 죽은 자 죽일 거고 되면 이러면 죽은 자가 되니까 죽지 말고 산자가 되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도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보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면 돼갖고 이러면 안 돼갖구나. 그래서 항상 산자 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거고,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말씀을 안 할 거고,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그건 죽은 자, 죄가 되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냐? 해도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왜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세에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의 주인?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죽은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분의 주인이고 왕이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시킨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안 해도 죄가 되고, 세상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주인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되는 것이죠. 되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출로 문답 확인하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나 사천 말씀이라서 우리가 인간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요, 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본다 했거든. 그거는 문자를 글자로 본 것이죠. 안다면 이성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거 알았다고 내가 천국 갑니까? 산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건 아는 게 아니죠. 또 내가 행했다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문제가 되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요. 인간의 주인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인 왕 되시는 건데. 그래서 원수를 만났다 해도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요. 또 그러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정도로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그럼 믿음이 있을 거거든. 그분 하나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니까 맡아가지고 원수가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불쌍하지요. 더불어 나의 믿음 확인해 주니까 고마운 은인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건 다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6절 말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누가 허락하셨느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이유가 뭐냐? 왜냐할 것 같으면은 딱 한 가지, 죽지 말고 살라고. 죄를 없애. 그러면 그만큼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문제냐? 인간은 할 수 없게 되는 거, 결국 누가 문제냐?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범죄 하나님의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 문제일 때는 사단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단이다. 이래.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게 되죠. 믿음 없이 영이 죽은 자. 그래서 믿음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왜냐할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당신의 도움이 돼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요, 미세먼지 못한 이 지구에 또 인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서 엄청난 사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차증을 다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고 도우시고,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까지 참으시고 결국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부활 정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만이 답이 되시는데요, 이 답을 우리가 믿어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답인데도 내가 믿지를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할 것 같으면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만큼 바로 해답이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답이 딱 한 번 예수 믿음.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되더라도 답이 하나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도 않고요. 그래서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른 거 믿는다고요? 안 됩니다. 착한 일만 했다고요? 그 사람의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안 되는 거죠. 속지 마세요. 교묘하게 속이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해 보이죠.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다. 네, 명심하시고. 그러나 뭡니까? 인간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답이 거의 아닌 것 같아요. 또 누가 문제냐? 사단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냐?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다섯 번째 할 일, 도움을 구해 들어갔죠. 기도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서 쉬지 말고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요, 기도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사단한테 문제를 일으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범인을 정해가지고는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도록 하시는데, 그러려면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닌 거고 아닌 거고 아닌 거다 다 의심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믿음 안에 답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네,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한테요? 내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부르시는 자에게요. 그래서 부르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을 구해서 산자가 될 것 같으면 사단의 방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 맞춰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깐난에게 그냥 떼를 쓰죠. 초신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좀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철들었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떼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돈만에 멀게 해주시고 건강해 해주시고요. 뭐 등등. 아니 채택 마셨는데 뭐 건강 또 뭡니까? 잘 살게 해주시면 저제 가산 쓰셨는데 왜 그래요 이게 뭐 주님께서 장난 삼아 채택 마셨습니까? 그럼 뭐 가시간 쓰인 게 그냥 공짜입니까? 십자가 돌아가시면 또 공짜고요? 아닙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인데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걸 구하는 것이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까지? 믿음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만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사단의 그런 마음을 갖다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그럼 그게 바로 응답받은 증거가 됐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받은 것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생명의 주님 되시고 더불어 평강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영에 살면서 더불어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평강,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그냥 문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육적인 것은 다 그림자,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계속 끌립니다. 문제가 그냥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어주시는 거니까 그다 범사에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면서요.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죄를 통해 사단이 들어오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의 행사를 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주인 행사 죄를 졌어요. 주인은 별것도 아니지만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모두 다 죽어가지고는요 살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라, 산자가 되라 그런 얘기죠. 주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요. 죽음에서 벗어나라, 불통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죠. 해서 우리가 선악과 죄는 바로 그거는 원죄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또 참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 뜻에 벗어날 것 같으면은 내가 주인 행세 그러면 결국은 다 죄 짓는 거니까 자범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에 뭡니까? 널리게 다 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다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은 세상 법에 의해서는 그건 좋은 일일지 몰라도 하는 기준을 볼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볼 거거든요. 인간의 주인으로 다 좋은 일을 했다. 다 뭡니까? 위선이고요.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만에 답되는 것이고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널린 것이 바로 죄가 되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는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의 평강에 올 때까지 한다는 거 믿음 받은 친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된 자들은 항상 그냥 문제가 있어도 범사에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큼 되는 것이죠. 세상 삶의 사람들은 남들은 아유 저 집은 문제가 많아 안 됐어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참 불쌍하네.
그건 인간 생각이죠. 인간 기준에서는 불쌍하지만서도,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받는 기회로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이렇게요. 그 다음에 7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에 대해서 반응이 나누고요, 더불어 관점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고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을 시키는 대로 문제를 봅니다. 육적인 문제를 보면서 근심과 걱정이 되죠. 부정적인 마음.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요, 문제를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왜냐? 믿음 없으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끔찍하죠. 세상 고통이야 잠깐이고요, 결국은 가볍지요. 그러나 지옥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합니다. 영원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 거거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 시험 볼 때 뭡니까? 실력 없는 학생들은 평소에는 꽤나 그냥 실력 있는 척하고 꽤나 그러다가 시험 보면 다 들통나서 조용해지죠. 그냥.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보면서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꽤 믿음 있는 척합니다. 그냥 티를 내면서. 원래 없는 사람들을 티를 내잖아요. 척하잖아요. 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인정받고서 막 티를 내는 거죠. 그러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조용하죠. 네. 돈 많은 사람은 돈 있는 척하지 않고요. 실력 있는 학생들 실력 있는 척하지 않고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지 않는 거 조용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래요. 많이 사람들 칭찬한다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죠. 왜요? 하나님께 다 하신 거니까. 나는 도구로만 쓰임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허기에 뭐가 있어요? 티를 안 내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영화 자고, 더불어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보고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을 하셨구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응답해 준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그럽니까? 그럼 크고 비밀한 영적인까지 다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여주신다. 누구에게?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부르짖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것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합니까? 마음에 평가가 올 때까지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문제를 통해서 별것도 아닌 세상 문제를 통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았다. 참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할 거거든 뭡니까? 그만큼 철든 사람들은요, 문제까지도 감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위로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뭘 몰라서 그렇죠. 뭐 또 가시면 모르는 사람들은 더 위로받는다고 고맙다고. 고마운 게 아니지 그거는요. 철든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는 고맙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참 안 됐구나 그러는 거죠. 믿음 받는 기회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고, 더불어 믿음 받으면 천국에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을 통으로 본다. 이래서 이와 같이 산 사람은 뭡니까? 문제까지도 다 감사를 합니다. 범세 감사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요. 더불어 주위에서 누가 관심을 끄고 되면 문제 때문에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공식 갖고 합니다. 간단하죠. 확실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제 공식 갖고요,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정복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남까지도 죽은 영을 살려서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분다 확인하기. 믿음 받는 거 주인 되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럼 믿음 받는 거 이번에 목적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28절 말씀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 바로 주님이죠. 주님 바라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믿음 받는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뜻은 아무리 글쎄가 좋다 하더라도 인간의 뜻은요, 생명 없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걷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기분 나빠, 그래서 선택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성의, 힘을 들어 갖춰지는 것이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분 뜻에 벗어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분 뜻에 맞추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죠. 네 번째 뭐냐? 청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자의 관리 청성. 그래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이죠. 그러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 믿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이 다 하루가 천년의 하루입니다. 이상하죠. 바로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해놓으시고요, 다 이뤘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만 받으면 되는 거, 믿음 받기만 기다리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선택을 해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히 여러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이미 주신 믿음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영광 가운데 온 식구 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